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참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권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권세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 권세 또 어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을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어떤 그 권위를 세워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세상에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탄생하게 돼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부터 뭐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정직하고 어떤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무력을 많이 쓰거나 또 거짓을 많이 이야기하거나 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하튼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모태성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권세는 총구에서 나온다. 그 말 한마디 벌써 거기에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마오쩌둥은 한다는 얘기가 모든 권세는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마귀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자들을 1등으로 세우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세상이 힘든다는 것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긴 하시지만은 공산주의자들 같은 그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 허락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도 세상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세상의 권세를 일단 펼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자들이 깡패짓 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이 제1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주눅 들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없고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 권세를 우리들의 일상에 한번 충분히 이렇게 또 폭넓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서 정말 권세 있는 삶의 신학을 한번 누리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참 이거 이 말씀은 좀 아이러니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 그리고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권세는 본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제 그런 얘기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일간 활동하시다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또 우리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권세를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을 이 땅에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종되는 거예요. 예? 죽음까지도 복종되는 거죠. 그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인류사에서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세상의 어떤 그런 욕심쟁이들이 세상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전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본토는 공산당이 다 차지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고 금방 또 사라질 겁니다. 부소련이 마치 사라지듯이. 예. 그런데 그런 정도의 권세가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인 권세예요. 아무도 이 권세를 어, 뭐라 그럴까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권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면은 재판 권세가 있어요. 재판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스스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대로부터 해서 이제 병을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병들이 왔다라는 것을 그 설명과 함께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너는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권세는 재판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까지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진짜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요한이 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가운데는 생사의 권세가 있어요.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죽이는 거는 뭐냐? 불신자들, 악한 자들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누굴 살리느냐?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회개의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아, 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실 때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왜 주셨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예수님한테 있음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를 통해서 너네들 영생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보충으로 보시면은 3장에 보면 여기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심판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사의 권한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왜 그분은 죽음과 삶의 영원한 삶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주시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뭐예요? 중풍병자한테 죄를 사하고 너를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생사의 권한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야말로 뭐 조금 어떻게 뭐 돈이나 또 지위를 통해서 좀 표현하는 어떤 약간의 그 세력, 그 권한이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는 이 통치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다스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오는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통치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즘에 미국의 그 관세 때문에 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예. 한국의 그 GDP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좀 넘죠. 근데 미국은 한 8만 5천 불 정도 가까이 돼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매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나라들은 그렇게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지. 관세를 붙여서 하더라도 우리 물건을 좀 팔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 무슨 의무 관세야? 그러면서 지네들이 막 쳐들어왔겠죠. 이거 필요 없어. 우리 거 그냥 사. 막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권세를 그
뭐라 그럴까, 전쟁할 수 있는 그 무력의 그 무기의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예. 참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 소련이 전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한국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 경제적인 위상하고 거의 같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우크라이나가 외부에서 지원해서 무력을 지원해주고 총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뭐 3년이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소련의 나라 자체도 예,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그냥 근본적으로 힘들이 없는데 괜히 힘이 센 척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형편없는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저는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저희 반에는 예, 이 친구는 도대체 그 반에서 그 반장도 했고 나중에는 전교 회장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 근데 각 그 요즘에 한국에서 말하면 깡패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나랑 같이 친구를 또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이제 같이 친구가 됐는데 깡패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깡패 애들하고는 내가 1대1로 싸우면 나는 지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불상사가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그 친구가 막아주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어떤 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보너스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영원토록 살아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모든 통치 권한을 갖고 있어 그분이 우리를 딱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물론 여러 권세들 다 있지만 이 부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한을 나눠주시는 거야.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나눠 주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 출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영생도 회복되고, 그죠? 영생도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판에서 우리는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이제 또 다스릴 수 있는 창세의 그런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 권세를 자기네만 탁 뭉쳐갖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막 다른 사람 다 죽여요. 예? 죽인다고. 야,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12억인가 뭐 통계적으로 했는데 뭐 더 많겠죠. 그들은 뭐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7,500만인가 8천만 정도의 공산 핵심 당원만 자기의 부들을 서로 나눠 갖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은 다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란을 뭐 국수에다 뭐 넣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GDP가 뭐 만 불이 조금 되나 마나 뭐 그 정도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 깡패 짓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네들 공산주의자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 그 모아놓은 그 부를 갖다가 지키려고. 그것도 또 물건 팔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전부 다그 노동해가지고 국민들이 노동해가지고 그 생산된 물건을 갖다가 미국에다 팔아가지고 그거 돈 모아가지고 그거 지네들 챙기고 국민들한테는 별로 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걸 이제 샘플이라고 봐도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에 다들 돈 있고 막 그러면 지네들끼리만 다 하고. 결론은 이 공산주의들이 하는 이거는 그 힘이나 그 권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한 무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만 이것이 결국은 인류사회에서 전부 다 악영향을 맺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권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 영생의 회복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 그냥 뭐 돈이나 지위가 있어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도 부여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갖다 벗어나게 하죠. 그죠? 영생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통치 권한을 우리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고 나서 저들의 삶은 이런 모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간증을 하려면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미 있으니까 그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고 그건 그거고 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 믿음의 삶의 축복이 예수님 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어떤 물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도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권세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